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죠, 그죠? 경쟁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항상 존경받는 세상이죠. 전쟁에 나가도 이겨야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남을 밟고 올라가야 먼저 승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공사를 따고 어떻게든 품질이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 권력의 맛을, 그러니까 권력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맛을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싫어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분들을 존경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히틀러를 보면 히틀러는 이것을 너무 잘 간파해서 권력을 최대한으로 휘둘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 히틀러에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은 하이 히틀러 하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 맞죠, 그죠? 거의 지금 우리가 아이돌 그룹 이상이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히틀러와 악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기절했냐? 너무 자기가 숭배하는 그 사람과 손을 만지니까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강한 자에 대한 이 숭배가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그때도 어떤 유명한 학자인데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을 때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죠. 떠나면서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 싹 주변을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무지랭이 같고 정말 잘난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만 모여들고,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어서 교회에 와서 천국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별로 없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서 다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문불 좋은 거, 가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 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소방 맞은 사람 오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계속 사느냐? 여러분, 역사나 이 모든 것을 한국의 그걸 보면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기독교인의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세상은 그렇게.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력갱생하라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고 내가 사느냐? 내 인생이 내가 살지. 사단이 그렇게 꼬시니까 정말로 그렇게 느껴져서 내 힘으로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 품을 뛰쳐나온 것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하면서 써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특별히 이 부분 10장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가 자기의 사도성을 변론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다 싶어서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는 교회를 접수해버린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거의 접수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와서 이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어떻게 이간질시키냐? 바울 저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죠. 바울이 키도 작고 머리도 이렇게 벗겨져서,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오랜 동안 고생해서 너무 고생한 것이 역력해가지고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설도 별로 못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특별히 웅변술, 변론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죠. 그러니까 이 변론술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수사학을 공부했단 말이죠. 이게 연설과 웅변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연설 들으면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잘 말하는 걸 가지고 그럴듯한 교리를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완전히 다른, 정말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떠나고, 그리고 바울을 이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제. 자기는 자랑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 강자가 존경받고 숭배되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 그 문제를 논하고 있으면서 11장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사실 제가 충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해 왔던 것이 고린도 후서였는데, 지난번까지 설교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교회를 설립하는 이 누리사랑 교회의 첫 설교 제목이 될 줄은 몰랐죠. 이 말은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가? 진정한 목사가 누구인가? 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은 11장 4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 만나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것을 전하면, 내가 옛날에 전했던 그 복음, 내가 다시 가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은 항상 뭔가 신박한 것을 말해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복음을 얘기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얘기하자 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뭔가 결이 다르다, 뭔가 신박하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혹은 이단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건전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말 고리타분하죠.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예수의 피만 얘기하고 십자가 죽음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뭔가 그게 새로운 것, 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그것은 다 이단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값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값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돈 안 받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죠.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은 자기가 다 벌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들은 비용까지도 자기가 벌어서 다 했다니까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용이 내가 부족했다 그래요. 비용이 부족했지만 한 푼 너에게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죠. 구약에다 보면 밭을 가는 소에게 멍이를 씌우지 마라. 바울이 얘기를 어찌 소를 두고 얘기한 것이냐. 바로 사역자인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제사장들은 그 제사 헌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은 그 권리를 내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거를. 그것은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걸림돌이, 복음의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 되도록 안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교회를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니까 돈을 내라 그런다. 돈, 헌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온다 그래요. 바울은 그런 사람도 와라. 헌금 절대 하지 마라. 내가 벌어서 다 한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비랑 선교. 근데 그것이 교회의 훌륭한 초대교육 때 내려오는 훌륭한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비랑 선교가 전통이 많이 사라진 거죠. 좀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목사가 전적으로 다른 걸 안 하고 거기서 일하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할 수가 없지만 심지어는 자비랑 선교를 딱 교회 법으로 막아버린 교단도 있단 말이죠. 최근에서의 어떤 교단은 드디어 그것을 풀었다 그럽니다. 그것도 완전히 푼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근데 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만 밖에 가서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비랑 선교가 원래 훌륭한 전통이었는데. 근데 거짓 사도들은 이제 그런 바울을 두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바울은 자격이 없어서 사례비를 달라 소리 못한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감히 사례비를 달라 소리 못하는 거야. 그렇게 비방하는 겁니다. 12장 16절 17절 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가 이득을 취하더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비방합니다. 마치 바울을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바울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값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에게 돈을 안 받았던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요. 나의 돈을 투자하지요. 나의 재능을 투자하지요. 많은 것도 투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이 중에서도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그 바보 연설을 해당합니다. 내가 바보일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나를 좀 바보 되게 내가 그러다.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지 않았냐 그러죠. 자랑 대결이 나옵니다. 자랑 대결.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그게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에 따라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랑.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흠모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다 갖췄잖아요. 그 사람은 잘생겼습니다. 남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이 사람들은 또 언변이 좋아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 약속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와서 고린도에 와서 말하는 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발가락 때만큼도 생각 안 해요. 더럽다고 취급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우울감이 많겠습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바울은 이방 땅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정통 히브리인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중에 가장 정통 있는 가말리엘에서 그 선생 앞에서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원문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씨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자기가 써놓고 있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혈통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내가 전심으로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을 줬지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안 줬단 말이죠.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약속의 씨가 정통성을 갖는 것이지 육신의 혈통으로 따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삭의 자손도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줬지 에서에게 약속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마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답게 나가서 힘있게 사냥을 해서 그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아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구나. 아무나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적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유대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스스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유대인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냐? 한 사람밖에 없다. 진짜 유대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쭉 흘러내려오는 그 언약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육신적인. 흔히 누가 뭐 back to the 예루살렘 그거 정말 그것은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지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누가 누리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입니다. 공동 상속이죠. 그런데 거짓 사도를 따른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짓 사도를 따른 결과. 그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나. 이 바울이 이 말은 굉장히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권위 아래 눌러버렸다는 거죠. 군림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옛날 또 율법의 종으로 삼은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잡아먹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거나는 것은 이게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빼앗거나가 아니라 사로잡다 하는 거예요. 사로잡은 것. 그 원문에 그것도 가깝습니다.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잡혀서 얽어매는 것처럼, 쇠장에 갇혀서 새들이 얽어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지면 스스로 높이거나 이들은 자고한다 그런 거죠.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사도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자기 아래 수하로. 그러면서 뺨을 친다. 뺨을 친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다양한 해석을 하지만 진짜로 뺨을 치는 거예요. 뺨을. 그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왜 그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그렇게 말한 게 있죠, 그죠?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은 그런 불경스러운 사람에게 실제로 육체적인 그걸 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것이 있어요. 실제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권위로. 그런데 그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감독을 얘기할 때에 남을 구타하지 않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교회에서 너 저 불경견에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뺨을 친다. 자, 이걸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단에 빠진 그 사람들하고 상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재산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구타를 당해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거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에 빠진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논쟁이 나옵니다. 누가 진정한 일꾼인가? 그래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죠. 더욱 그러하다는 것은 영어에 더욱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하이퍼라는 하이퍼.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바울의 자랑이죠. 근데 바울 자랑은 자기가 잘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난 것만 자랑해요. 고난받은 것들. 사도로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그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4장 13절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도로서의 영광, 그 당시에 사도가 가지는 그 권위,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게 바울이 이런 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저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다 가다 보니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수십 년 고난을 받는 고난의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접수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배를 채우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난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명예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랑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두고 사단의 일꾼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사도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누군가 추천서를 받아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와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자화자찬해서 자기 자랑을 하면은 그것이 사도성을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찬 삶 속에서 그 사도성이 생생히 드러나는 법이죠.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는 간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나.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얘기입니다. 이게 목축을 하면은 그 말이 내 소유라는 뜻으로 인도에다가 불 찢어가지고 나 표시를 합니다. 말 엉덩이에다 찍죠. 그거 낙인입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로 등짝에다 찍죠. 인도로. 그 낙인. 내가 내 등에 이런 낙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목자 혹은 거짓 목사를 쉽게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잘 챙깁니다. 남에게 쉽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잘 챙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체면에 누가 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자기 것을 챙기기에 참 바쁩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과 의로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합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돈이냐 의로움이냐, 혹은 자기 명예냐 의로움이냐, 자존심이냐 의로움이냐, 무엇을 택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돈을 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를 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인간을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 이외에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어디냐? 그것은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염려로 자기가 늘 눌린다 그럽니다. 눌리는 것, 마음으로 짓눌리는 것, 중압감으로 시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압감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아마 우리 신들에는 그걸 잘 알 거예요. 이 중압감.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24시간 그 압박감이 오르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압감 가운데 살았다. 무엇을 위한 중압감?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중압감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약함은 도덕적으로 약하고, 혹은 믿음이 약하고, 복음의 지식에 약해서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그런 상태에 빠지면 얼마나 안타깝게, 얘 좀 약하다, 너무. 그 마음이 찢어지죠. 또 실족하는 것을 볼 때에, 죄에 빠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고난 중에 고난이요,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가 타지 않겠냐. 우리 번역 그렇게 되죠. 애가 타게 되죠. 애가 탄다는 애가 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정말 애가 타죠. 그런데 원문은 뭐냐면 내가 불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탄다를 우리는 애가 탄다로 잘 번역했죠. 근데 불탄다고 하는 것이 애가 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가 너무나 약해서 실족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애가 타고, 그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저렇게 만나는 그 장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분노에 불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분노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 거짓 사도를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분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죠. 하나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수진자매, 하나님이 질투할까요? 그렇게 질투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질투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뺏어가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에 불타서 분노하는 것이고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과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투심.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뺏어가는 그 악한 것에 대해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사도성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바람난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럽니다. 약한 것.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당한 연약함, 그 고난을 아까 자랑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레다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성문의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망태기에 당겨서 밑으로 달아내가 야반도주 해 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수치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놓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밤에 야반도주 한 거. 그것도 성에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서. 그것을 바울은 자기는 자랑이라. 왜 그것을 자랑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면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의 대표격이 바로 빠져나온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가 어디냐?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인데 이 아레다 왕국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죠. 거기 가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했는데 거기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바울을 잡아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활동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도했더니 내게 이렇게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배관시됩니다. 까닭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미워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명이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그렇게 했더니 과연 세상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야반도주 했다. 그건 뭐냐?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로 사도였다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을 느끼면서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약한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기를 포기할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할 때 그러대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쉬어라. 쉬고 놀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네가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냐?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내가 일하는 내가 내가 주어진 나의 그 한정된 자원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밭을 갈아도 응어기가 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 우리가 욕심에 탐욕에만 끌리지 않으면 문제는 탐욕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은 다 이 에덴을 떠난 아담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바다가 되죠. 고해의 삶이잖아요. 죄의 바다다. 히틀러의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그 학자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유학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느냐. 그들을 만나본 사람이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심한 열등감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칭찬받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은 날고 있는 사람은 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중에 제일 못한 사람 보니까 그들도 나보다 나아 보이고 나도 영어도 잘 안 되고 엄청난 그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들. 그게 교회를 보고 그렇게 무지랭이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산다는 거죠. 이게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약한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죠. 내 약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약한 것이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초라한 집단, 패자들의 집단 같은 그 교회가 사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언제나 고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수치를 당했고 약함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고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생 내세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 그럽니다. 다가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대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음 세대 뭐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뭐냐? 천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그 때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그분은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정복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로서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두고두고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에 처하죠.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랑이 되죠. 이렇게 자랑과 부끄러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지고 역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천국을 사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고 계시록 22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것 그대로. 그리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목사든 누구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초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죠.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사도입니까? 누가 진정한 목사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그 사람. 예수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진정한 목자도 진정한 사도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를 받고 호의호식하는 그 사람, 자기 것만 잘 챙기는 사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절대로 진정한 목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로 갈 수가 없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기쁘게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아까 말한 그 역설의 삶, 권리 포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100배로 훨씬 더 많이 그것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한탄합니까?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분처럼 강한 자로서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자랑한 것,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과 고난을 자랑했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랑과 부끄러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영광이 있기에 이것을 잘 견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뽑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를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들의 집단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약하고 지금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지금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사는 삶, 그리하여 주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가 아직 주목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그래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다 음향 시설도 갖춰지고 에어컨도 가동이 되고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마 카페도 주목이 돼서 맛있는 커피를 핸드드립을 두 목사가 여러분께 대접해 드릴 예정입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아버지께 우리 모든 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것을 또 재물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그 제목들마다 그리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만비나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빈 곳간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집해야 되겠다.